레위기에 레위기를 우리가 바이크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드림 학생들은 히브리어를 배우죠. 그래서 히브리어 그런가요? 예. 우리 히브리어는 지금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데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죠.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바이크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 읽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대 제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지금 레위기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를 말고 선지자들의 글은 이사야와 사무엘상 그리고 마가복음, 사도들의 글에서는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일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좀 볼 거고요. 그런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줄여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읽을 부분은 오늘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시작하는데요.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남학생들은 홀수절, 여학생들은 짝수절 그렇게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김현실 간사님 우리 바이크라 레위기 1장 1절부터 예, 준비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성경은 모두 피시고요. 그래서 자기 성경으로 읽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점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제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런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제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죄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제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송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런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레위기 6장 7절까지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처음 이 레위기를 읽으니까 이 옛날 이 제사 지내던 거를 도대체 왜 읽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사실 레위기는 이 전체 성경에서의 헌법의 주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하신 우리 이 여러 선지자들의 글이나 아니면 복음서나 또 사도들의 글에 이르기까지 이 레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대에 레위기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레위 읽었는데요. 우리 사무엘 상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성경책을 펴시고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절, 15장 17절, 43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두 번째를 같이 그 음소거를 펴시고서 같이 읽어 주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8절 같이 읽으십시오. 왕을 또 길로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기를 보내시기를 가서 그 사람을 진멸하되 저울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주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바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풀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주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언제와 다른 제사를 목소리를 충동하는 것을 좋아하시며 성경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으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를 넘어가고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을 같이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을 공동체에서 모두 읽어 주십시오. 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인자에 누운 병자들 사람들이 찾고 그 그분은 예수께서 그들을 믿음을 보시고 보시고 질병자에게 질병자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들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자가 세상에서 세상에서 자기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는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그러나 내 짐승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내 짐승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너에게 조심하게 영을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쉴 때 많은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여 보시오 당신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서 제사 후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 우리 9장 11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우리 다 보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하고 22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이는 성소가 일컫고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하늘을 금으로 그만 나를 다는 그 머리와 아론의 산난 여기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모든 것을 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적적하게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법일 뿐이며 기억할 때까지 바꾸는 것이니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기억할 때까지 맡기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성소를 한 번에 성소에 필요하지 성소에 아니하고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영들을 단번에 성소에 들으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번제의 양식의 주의 행실에 성립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섬기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중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너희들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하고 언약의 피라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 써 정결하게 되나니 이것은즉 피 사함이 흘림이 없느니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피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피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아파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마음으로 예전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보다 사랑과 선행을 공유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아멘. 아멘. 시간 관계상 오늘 이사야서와 요한일서 4장은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이크라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이죠. 레위기의 첫 파라샤의 제목이기도 하고 히브리어로 부르는 우리 레위기 전체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 부르시고를 바이크라 그랬는데 그거를 제목으로 삼은 거죠. 직접 부르신 겁니다. 임재하신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진중 중앙에 살게 되신 하늘의 왕, 온 우주의 왕, 전 세상의 왕이
이제 특별히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이란 말이 우리가 고르반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예, 안 좋은 말로 들었는데요. 부모님께 드릴 것을 고르반 하면 끝이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끝이다. 근데 사실 그게 예물이라는 말이고 그 예물이라는 고르반의 가장 근본적인 말은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은 그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가까이 가려거든. 즉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자유인의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 법을 받았고 성막을 받았죠. 그런데 그 성막에서 이제 진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나오는 것이 하나하나 규정을 놓은 것이 이 바이크라의 이 레위기의 규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법전을 저희가 읽으니까 야, 이게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하나하나 써놨어. 우리 법전을 보면 하나하나 써놨거든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을 텐데 다시금 우리가 눈을 떠가지고 아, 이게 원래 본래의 모습이 이거였어 라고 보게 된다면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끊어졌던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에덴의 회복 시스템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에덴의 동쪽에 살게 되었는데 성막은 들어가는 문이 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생명의 길, 이제 생명나무에 접근하게 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금 그 생명의 본체 가운데 접근하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바이크라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 거룩이라는 개념, 이 카도시라는 개념이 너무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된 인간이 자기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하게 되고 거기서 거룩하게 되고 나아가 성화가 될까 하는 것이 레위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set apart to God,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것을 옷을 입지 않습니다. 특별한 옷을 입고 하늘의 왕께 나가는 거니까 아주 우리가 구분되어진 날에 구분되어진 복장과 구분되어진 음식과 그런 여러 가지 구분으로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창조주,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죄, 더러움, 거짓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는 그분처럼 우리가 선함과 생명과 정결함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위기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같은 속된 자들이 이제 거룩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신 거죠. 처음으로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대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그 거룩이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거룩들이 있어요. 의식적, 그러니까 정결 규례의 거룩이 있고 정결함의 거룩이 있고 도덕적인 거룩이 있습니다. 성과 사회 윤리에 대해서 거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거룩으로서 너희들은 함께 나를 찬양하는 예배하는 삶 전체가 거룩이다. 그래서 우리 의식적인 의례적인 거룩과 도덕적인 거룩, 공동체적인 거룩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그 제사자와 제사장이 있죠. 제사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헌제자라고도 얘기하죠. 워시퍼. 예배를 드리는 자는 본인이 자기 그 갖고 있는 귀한 소, 양, 뭐 염소 떼 중에서 가장 좋고 흠이 없고 아주 제일 귀한 것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안수를 해서 머리에다 안수를 하면서 내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가 그 제물에게로 전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직접 제물을 도살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 헌제자, 제사자가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이 제사는 제사 드리는 헌제자는 나의 죄 때문에 이
어린 양이, 염소가 죽는구나를 충분하게 느끼죠. 이 죽는 거는 사실 자기가 죽은 것이죠. 전가를 했으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 그랬을 때 제사장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거기서 피를 받아와서 제단에 뿌리고, 어, 죄는 피로써 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의 피가 여기 있다. 그리고 제물을 풀태움으로써 이 사람의 모든 죄악이 이제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직접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자 본인이 직접 안수하고 철저한 자기 부인과 철저한 죄에 대한 직면을 하고 생명을 거두는 뼈저린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한 직면을 하고 죽어 없어지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그 부분을 그게 예배의 참된 중심이다라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번제입니다. 말이 어렵죠, 번제. 이 한자는 이 화덕에서 고기를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굽는 모습을 그리고 제사 고기를 한 두 손으로 갖다가 제단에 드리는 모습 그것이 번제인데 실제 이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올라예요. 올라가는 제사, the ascending offering입니다. 그래서 올려드리는 제사다. 홀로코스트가 바로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올려드리는 그래서 연기가 하늘을 향해서 상달되는 것을 얘기하니까 완전한 나를 불태워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올라 제사에서는 남는 것을 누가 먹질 않죠.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전부를 불살라 드림으로 하나님의 전부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제자가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안수하고 잡고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고 그러면 제사장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전부 남김없이 불살라 제단에서 태워서 올려드리는 올라 제사를 번제라고 하고 소와 양과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같은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우리 주님께서 받을 만한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그 완전한 헌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신다. 이것이 번제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요즘에 이 레위기를 가지고 로직 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걸 학생들에게 다 시켜봅니다. 시켜서 1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번제물의 종류, 구분, 이건 수컷이냐, 뭐 암컷이냐, 그런 것들 다 새, 뭐 이런 거 하고, 헌제자는 무엇을 하느냐,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떤 것이냐, 이걸 직접 손으로 다 써보면서 어떻게 이 예배가 진행되는지, 직접 우리가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것을 손으로 쓰면서, 우리 예배의 본질이 이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부분도 소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았죠. 소재는 바로 민카라고 하는 곡식, 그레인 오퍼링인데, 여기 보면 요리하지 않은 소재물, 요리한 소재물, 이 제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첫 이상의 소제저제. 그래서 헌제자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학생들이 모두 쓰고, 그 다음에 이 화제 제단에서는 어떤 것이 있고, 남은 것은 또 우리 거룩한 것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소제인데 제가 잘못 썼어요. 그 소금을 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화제에서는 이 소제에서는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고 죄를 상징하는 거죠. 꿀을 넣어서도 안 되고 소금을 치고 이 소금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향 들어가는 거, 기름을 치는 거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치면 우리가 직접 노트에다 써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어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이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이걸 가지다가 이제 주는 이 소재고요. 이 소재에서 우리 고운 가루는 곱게 갈므로써 일상의 노력의 산물을 드리는 것이고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 유향은 기도의 향기, 소금은 영원한 언약. 이것이 이제 소재에 관한 것이고 이걸 민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화목제가 또 있습니다. 쉘라민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 번제는 전부 이 순놈 그 소라든지 순양을 가지고 했는데 화목제는 수컷 암컷 모두 가능한데 흠이 없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안수 세미카를 하고 기름 콩팥 간 꺼풀은 제단에서 불살라 주님의 포션으로 드리고 나머지 그 모든 이제 그 고기 덩어리들은 헌제자와 그 공동체가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말 그대로 샬람임, 그래서 평화,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헌제자와 그 공동체 전체가 기쁨, 나눔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먹는 언약의 식탁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찬을 새 언약의 화목제다 그렇게 또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속죄 회개를 할 때는 사실 이 모든 것이요. 우리가 나 혼자 어, 주님께 기도드리고 그것으로 끝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언제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 내가 범한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리게 되니까 그게 공개적이 되는 거죠. 누구 앞에서 제가 제 죄를 보여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창피하고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 죄를 범한 것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공동체 가운데서 무너진 그 수평적인 관계가 동시에 회복하는 것. 그것이 속죄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대제사장이나 회중에 우두머리들이 범죄했을 때는 수송아지를 가져야 되고,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수염소, 그 다음에 일반 평민은 암염소나 암양, 빈민들은,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 그거보다도 더 없다. 극빈자들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만 가져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 속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지 공짜 용서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 왜냐하면 자유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자로서 우리의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속건제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속건제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원래의 것을 갚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20%, 5분의 1을 배상 후에 또한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을 때 본래적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눈물로 용서를 구한다. 가만히 있다. 돈을 자기가 갚아야 될 것을 갚지 않고 있다. 이것은 기만이죠, 기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진 자에게 대해서 배상하는 것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우리 5장 1절이 굉장히 좀 이상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지어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 부분이 갑자기 법적인 부분이 나와서 굉장히 이상하게 법정에서의 얘기처럼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 히브리어의 해석을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마음이 찔림이 되며 그 스스로가 본 것과 아는 일의 증인이 될 때, 이건 남이 모르는 일이죠. 나만 오직 아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몰랐다가 생각하니까 내 양심에 찔림이 되고 내가 아는 것과 본 것의 증인이 될 때는 그가 말하지 않는다면 임로 야기드, 그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가 그의 허물을 지게 될 것이다. 즉 뭐냐 하면 우리가 내가 홀로 아는 죄를 졌더라도 그 부분을 스스로 안고 있으면 그게 해결이 안 된다. 나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가 되었을 때 음식법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5장 1절에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구약 제사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이 중재자, 중보자가 되었다면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지고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우리가 성막 그 자체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자.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크라는, 오늘 우리에게 레위기는 우리가 부르신다,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셨듯이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그것이 참된 예배의 핵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성된 대속죄제의 어린 양이시자 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이제 성막은 더 이상 없지만, 성전은 없지만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우리 내면에, 내부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모시고 있는 우리가 자신이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번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화목제, 오늘의 이웃을 향한 나눔과 친교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될 때 이것이 진정한 번제요, 진정한 화목제로 십자가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물만 바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사람들만 이렇게 같이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동시에 예물도 바치고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올바로 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겠죠. 즉 용서받은 자의 예배는 삶 속에서 구체적인 책임과 배상으로서 자유인은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그것을 오늘 레위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갈등이 있고 해결이 돼야 될 일, 내가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이 그냥 좋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갚아야 될 모든 것을 갚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자체가 이제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와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과 우리가 매일 있는 이 가정이 일상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성전이 됨으로써 우리가 걸어다니는 회막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줄였는데도 이렇게밖에 오늘 짧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개인적으로, 가정, 공동체적으로, 나라, 열방으로서 우리 이 레위기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일은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도 인도를 한 10분 정도 우리 박영재 선생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이크라 레위기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레위기의 온전한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저희가 살아있는 성전으로, 날마다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우리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나라와 열방 세 가지로 나눠서 한 2분씩 그렇게 좀 기도 한번 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개인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고 죄를 회개하는 삶, 성령의 속죄를 통해서 수용하는 그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그리고 정직하고 투명한 신앙생활, 우리 개인의 그 거룩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아버지 레위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에 제사의 이르게 종류를 하는 통해서 그런 어떻게 그 우리가 방법을 아버지 온전하게 가르쳐 전적으로 주님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쳐져야 될 그리스도 존재인지 안에서 알려주시니 단번에 감사합니다. 드린 그 아버지 제사와 하나님 함께 날마다 주 아버지 예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우리가 피를 산 통해 제물로 우리가 아버지 드려지는 것에 하나님 대해서 거룩한 산 우리가 제물로 배웠습니다. 주님께 주님 우리 바쳐드리는 그 아버지 형제들과 화목하게 일상의 되는 삶이 되게 우리 허락하여 책임 있는 그 주시옵소서. 자유인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삶에 저희가 대해서도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저희가 주님 일할 때 저희들 가운데 이 가정에서 모든 생활할 것을 때 통해서 온전한 주님의 주님의 뜻만이 놀라운 이루어지기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능력 저에게 가운데 아버지 아버지 책임감 하나님 있는 산제물로 그렇지만 주님께 거룩한 드려지게 그 허락하여 성결한 그런 주시옵소서. 개인 아버지께서 그 함께하여 주심으로 신앙생활로 아버지 영성 있는 삶으로 나갈 수 다시금 있도록 아버지 깨끗함을 아버지 받고 저희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받고 예수 거룩한 그리스도를 자로 의지합니다.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주님 한 이끌어 사람 한 사람 주시옵소서. 저희 거룩하게 모두에게 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그 영적 그 제사장인 그 남편과 돕는 배필 그 아내와 또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의 그 작은 교회가 돼서 아버지 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가정 공동체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처소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가정 공동체 주님 앞에 그렇게 그 산 제부터로 드려지는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우리 3대가 남자와 여자를 주님을 통해서 한 아버지 가정을 하나님 이루게 하신 주님을 올려드리는 찬양합니다. 4대가 주님을 자녀들과 찬양하는 함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작은 가정으로 저희가 성전으로 모두 주님 회복되게 허락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옵소서. 지어져 갈 수 있게 아버지 하여 하나님 저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 저희의 가정을 가정의 그렇게 아버지 지어갈 아내와 수 아버지 있도록 저희가 남편들 순종하며 나가기 아버지 원하고 자녀들 역할에 손주들 대해서 모든 아버지가 이들이 어머니가 아버지 자녀가 하나님 함께 서서 온전히 그것을 주님을 이루어갈 아버지 수 있는 올려드리는 저희 가정 거룩한 공동체 아버지 되어져 하나님 가게 신앙 주님 기름 부어 공동체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아름다운 주시옵소서. 장으로서 가정이 그래서 회복될 3대가 수 있도록 믿음의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영가가 되게 하시고 계대하는 아버지 신앙이 있게 나라가 되게 하시고 허락하여 그 천대까지 주시옵시고 이어져가는 복의 아버지 하나님 통로가 될 수 온전한 있는 주님의 우리 말씀과 가정들이 되게 아버지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이 성령의 모여서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새롭게 교회가 되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깨어있는 자유인들 교회가 되어야 아버지 하나님 되겠습니다. 주여 신앙인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찬양자들로의 그 삶을 신부가 된 지속하게 교회가 되어야 허락하여 되겠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우리 그렇게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정말 그 제사장 국가로서의 그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 열방을 복음으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돕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북한이 자유케 되고 거룩한 그런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모습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나라와 민족 북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민족이 뜻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온전히 되어서 기쁨으로 이루어지게 우리 허락하여 정말 3.1 운동을 주시옵소서. 이끌었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교회입니다. 법과 우리 양심이 대한민국 건국을 살아있는 이끌었던 아버지 우리 교회입니다. 주님의 주여 이제 레위기의 그 다시 교회가 말씀과 같은 깨어나서 아버지 거룩을 회복하게 하나님 하시고 그 정직을 회복하게 아버지 하시고 주님의 정결하게 된 교회들이 온전한 모여서 아버지 아버지 능력으로 이 나라와 이 말미암아 민족을 정결함을 이끌어갈 수 받는 있는 이 그런 나라와 이 다시 한번 새로운 백성될 수 부흥을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도와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아버지 북한이 하나님 이 자유케 되기 땅에 있는 원합니다. 아버지 동방의 하나님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모든 악한 원합니다. 것을 그 자유와 씻어버리고 복음의 아버지 북진이 일어나게 하나님 참으로 하시고 정직한 나라 아버지 중국을 아버지 거룩한 비롯해서 대한민국을 이룰 아버지 수 그 있도록 은혜를 예루살렘을 허락하여 향해서 주시옵소서. 선진이 일어날 수 아버지께서 있도록 함께하여 주여 이 주심으로 대한민국을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이 땅에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복음으로 이 나라와 이 자유민주주의 민족을 법치공화국으로 아버지 그리고 회복시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 북한을 주님 그렇게 해방시키는 행하시 우리 아버지 주님을 거룩한 찬양합니다. 아버지 엑소도스의 할렐루야 주님을 사명을 찬양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예,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성환 대표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음소거 풀어주시고.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행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을 입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의 그 제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또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우리 개인 가운데 그 거룩을 행하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 가운데서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이루는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네, 아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섬기며 북한이 자유로 회복되며 온 열방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꿈꾸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기 수고하셨습니다.